예,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한 거, 뭐 오늘 이 교리 공부 중에 다른 거 다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리 말하면 안 되고, 다른 거는 조금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좀 전에 이 바드라카 촌장한테 부처님 하신 말씀, 괴로움의 뿌리는 욕구다. 이거 한마디만이라도 가슴에 좀 잘 새겨 놓으시면은, 괴로움의 뿌리 할 때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때 그냥 욕구다, 욕탐이구나, 내 속에 바람이 있는 거구나, 욕망이 있기 때문이구나. 일단 이 대전제를 답을 딱 얻어놓고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뭔가 실마리가 자꾸 풀려나가서 우리가 공부한 것도 기억이 나고 그러실 거예요. 그 욕구하고 관계되는 거에서 우리 공부하는 수행과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좀 많이 혼란스러운 게요. 건전한 사회에서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학자들도. 건전한 욕망이나 욕구는 삶의 생동력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럼 필요한 거다. 근데 좀 전에 그 수타니 파타에서 우리가 했듯이, 세간에서 행복이라 하는 것을 출세간에서는 괴로움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두 개가 적당하게 절충을 시키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길에서는 중간에 어중간한 중간 상태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하루 만에 뭔가, 한 달 만에 뭔가 딱 깨달아가지고 이건 아니고 이거구나 하고 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완충 기간이 몇 년이 될 수 있고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미리 각오를 할까? 이해를 하고 조급한 마음 내면 안 돼요. 부처님은 이런 걸 때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셨는데, 안 해야지 하면서도 자기 딴에 노력한다고 하는데도 몇 년이 가도 별로 안 변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자괴감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그 고비를 잘 못 넘기면은 약간 포기가 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때 좀 뭔가 정확히 판단이 안 서고 안 하면은, 그래서 조금 쉬자. 뭔가 아직 내가 혼란 속에서 조금 쉬면서 정리를 다시 좀 하자. 근데 그 정리하는 방향은 반드시 법으로 가야 되죠. 이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불교 공부한다 해가지고 그냥 어차피 부처님 가르치니까 이건 그 길을 가야지 이게 아니고요. 누차 이야기했듯이 말 안 해도 우리가 알잖아요. 왜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 뭐 때문에 불교 공부하냐 물으면, 안 괴로웠으면 좋겠다, 좀 덜 괴로웠으면 좋겠다, 삶이 너무 팍팍하다, 이런 거거든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어려움은 나오지만은 그걸 믿어야죠. 그래서 조금 가치 판단 기준 이런 데 혼란이 좀 다소 있으시더라도 잘 극복하시고, 그와 같은 혼란의 시기를 또 자꾸 넘겨야 뿌리가 굳세어집니다. 그 다음 15번 경요. 요거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비구든 어떤 비군이든 만일 눈으로 인식되는 형세들에 대한 탐욕이 아직 존재하고, 성냄이 아직 존재하고, 어리석음이 아직 존재하여 탐욕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고, 성냄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고, 어리석음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으면 눈으로 인식되는 아주 사소한 형색들일지라도 일단 눈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은 마음을 괴롭히게 된다. 하물며 현재한 대상들에 대해서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네, 거기까지요.
잘 설명이 되어가 있죠. 예. 요 설명은 잘 되어가 있는데 경전에요. 이 조금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수용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 속에 조금이라도 썩냄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욕탐, 욕심이 존재하고 있고, 썩냄이 존재하고 있고, 어리석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존재하고 있으면은 어떤 대상을 접하더라도, 하물며 여기는 사소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은 마음을 괴롭히게 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지가 괴로운 게 자기 자신이 괴롭힘을 당한다가 아니고 그 대상이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의도하고 관계없이 반드시 이렇게 되게 돼 있다. 이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대답인데 그 중에 하나가 탐진치 소멸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탐진치를 소멸해야 되는가? 여기서 정답을, 이 경에서 정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요, 돌아가시고 앞으로 생활하시면서 관찰을 잘 한번 해보세요. 화가 났을 때 자기 어떤 대상하고 접했을 때 어떤 괴로움이 일어나는지, 내지는 거꾸로 뭔가 대상을 봤다, 화가 났다. 대상 아까 나왔잖아요. 육경이죠. 그 중에 하나 이런 소리를 예를 들어 봅시다. 소리를 들었을 때 지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화가 웃고 올라와요. 그걸 관찰이 될 수 있겠죠. 그럼 화가 올라왔다는 것은 내 속에 성냄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은 비난하는 말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딱 그 공식대로 그대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 자신 속에 자꾸 대입을 시켜서 연습을 해야 돼요. 소리를 대입을 시켜보고, 맛을 대입을 시켜보고, 몸의 감촉을 대입을 시켜보고, 그러면 색, 성향, 미촉, 법 이거 다 대입을 시켜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기 자신 속에 어떻게 마음이 괴롭힘을 당하는가, 내지는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괴롭다 이거예요. 근데 관찰을 해보니까 아직 사티 관찰의 힘이 좀 약해서 그런지 왜 괴로운지 원인을 잘 모르겠다 이거지. 그때는 이 경을 그냥 믿어야죠. 아, 내 속에 탐진치가 아직 많이 있으니까 내가 괴롭구나.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그냥 우리가 탐진치에 소멸하다 어떻게 하든 욕심 안 내고 화 안 내야지,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고 많이 듣고 있고 많이 읽고 있고 그러죠. 근데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 건가, 탐진치 소멸이라는 게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가는 게 이 경전에 나와 있죠. 제가 그래서 이 경전을 뽑아냈어요. 너무 좋은 경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괴롭다, 대상을 보지 말고요, 자기 마음을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 탐진치가 있어요. 그걸 없애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는 대상을 없애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힘들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까 내가 예를 든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 비난하지 마 임마, 그게 다 가능한가요? 아니잖아요. 자기보다 아래 사람, 동생, 아들 보고도 야 임마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되나? 예,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도 하고 안 하면 그 사람 몫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제어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어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것도 진리인데 그걸 또 알아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괴로움에 벗어나려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제어가 돼야 돼요. 아, 내 속에 지금 욕탐이 있어서 이 괴롭구나. 아, 내 속에서 화의 뿌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못된 소리를 듣고는 이게 못 견디고 있구나. 이런 거를 자꾸 인정을 한다는 말은, 아, 내가 덜 괴로울라 그러면은 어쨌든 욕심을 덜 부려야 되고 화를 덜 내게 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사유를 좀 하십시오. 이 경의 장점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귀, 코, 혀, 몸, 만우에 있어서도 또한 이와 같다 이거고요. 그리고 그 경 이름이요 11페이지 그 상단 밑에 보면은 이게 상류다니까 35, 230 유액을 가진 나무 비유경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이와 같은 거를 유액을 가진 나무에 비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10페이지 다시 딱 돌아와가지고 이 제일 하단에 비유해가지고 해놨죠. 유액을 가진 싱싱한 나무를 자르면 유액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액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탐진치. 탐진치를 말. 우리 마음속에 탐진치가 있으면은 유액을 가진 나무다 이거지 내가. 그래서 자르기만 하면은 유액이 줄 흘러나온다 이거죠. 화가 괴로움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부처님 비유를 하셨거든요. 이런 것도 마음에 잘 담아서. 그 밑에 이제 하는 거는 계속되는 내용은 반대로 거꾸로입니다. 탐진치가 없으면은 어떤 사소한 그 대상을 접하더라도 마음을 괴롭히지 않게 된다. 행복해진다 이거예요. 괴롭힘이 없으면 괴로움 없으면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비유 유액을 가진 시들고 말라버린 나무를 자르면 유액이 흘러나오지 않는다. 원래는 유액이 있는 나무인데 이 유액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이거지. 그 말은 탐진치가 소멸됐다 이거예요. 흘러나올 게 없어.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경요 그 밑에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대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정확히 알기 위해서라고. 그렇다면 그 두 가지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이름이다. 이것이 하나의 관철이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 두 번째의 관철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깨어있고 방일하지 않고 굳건하게 머무는 비구에게는 두 가지 객실 중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현세에서 구경의 지혜를 정득하든가 아니면 집착이 남아있더라도 눈의 세상으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다. 거기까지요. 이게 이제 수타니 빠따에 있는 경이거든요. 두 가지 관찰경이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지금 이 경에서는 사성제 네 가지를 두 가지로 압축을 하셨죠. 첫 번째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일어남, 이게 하나의 관철이고, 또 하나는 괴로움의 소멸과 소멸로 인도하는 길,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관찰로 설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밑에 뜻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깨어있고 방일하지 않고 굳건하게 머무는 비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조금 전까지 제가 누차 강조하셨잖아요. 깨어있어라, 방일하지 마라, 게으름 부리지 마라, 굳건하게 머물러라, 마음을 다잡으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팔정도의 틀에서 항상 생각을 하고, 이런 비구에게는 두 가지 결심 중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하나는 바로 지금 이 현세에서 아라한이 되든지, 그게 안 되고 조금 집착이 조금 남아있는 경우에는 아나한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경에서는 이렇게 해난 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우리가 조금 약간 여유를 가지고 사족을 붙이면은 뭐 아나함까지는 안 되더라도 수다원이라도 될 수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길을 제시해 놓으셔서요. 그 밑에 개송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 763 개송은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건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763 개송번호. 덮여있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있다.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암흑이 있다. 그러나 참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열려서 환히 보인다. 마치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빛이 있는 것처럼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는 진리가 앞에 있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 밑에요. 존재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고 존재의 흐름에 떠내려가며 마라의 수렁에 깊이 있는 빠진 이 진리를 깨닫기 힘들다. 거룩한 분들 말고 누가 이 경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경지를 바르게 하면 안내 없이 완전한 열반에 도달하리라. 예. 참 개송이 좋죠? 네. 예. 아이고 대답을 확실하게 하시네. 예. 그 763경에 보면은요. 763 그 개송 맨 밑에 부분 참 너무 좋은 표현이 있어요. 진리가 앞에 있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정말 이래요. 견해가 바르지 못한 사람에게 바른 견해는 이런 것이다. 사성제 진리를 암만 이야기해도요. 전달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본인이 노력을 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서 견해가 바뀌면은 그때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은 진리가 눈앞에 있을 때는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한번 반조해 봐야 돼요. 아, 나는 진리가 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조해 봐야 됩니다.